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목사님,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사랑하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묘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령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공의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일꾼들을 여러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관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또 유정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율류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보내주셔서 가정마다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느끼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아기들로, 어린이들로, 또 청소년들로, 어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시며 여유와 평강과 또 평화를 주셔서 선하고 복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은 자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고 또한 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부모로서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들이 거하는 곳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유치원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배우고 또 만나는 것들을 통해 그들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공동체와 단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더 갖기 위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뭔가 더 가져야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아야 더 나은 존재다. 집이 커야 더 나은 존재다. 좋은 차를 가져야 더 나은 존재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쭐댑니다.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경쟁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나은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적자 생존이니 약육강식이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나타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실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돈이 많고 잘생겼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전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뭘 깨닫는가 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들은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존재감, 얻어지는 뿌듯함, 어떤 우월감은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무시하는 은혜의 부름,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실을 말하려고 했고 보여주려고 했고 그걸 받은 자로서 살려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르신 은혜의 원리는 바로 자신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상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특별히 그렇기도 하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그 말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은혜가 아닌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사람들의 어떤 자랑하는 것들을 같이 자랑했다고 한다면 바울의 복음은 바르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보고 들은 그의 실제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판 처음 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세상 기준과 달리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오늘 1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과시하려고 말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신 분들, 도덕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들은 그 그리스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멋진 연설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쉽게 말하면 웅변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중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나 사회적 명성을 누리곤 했습니다. 이걸 보면 생각하니까 우리 요즘에는 유튜브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말 잘하고 대단한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조회수가 높아져가지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돈 벌어보겠다고 애쓰다가 병났더라고요. 바로 그때는 청중들에게 어떤 화려한 말로, 멋진 말로, 지혜의 말을 전함으로 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유명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옆 동네에서는 웅변술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제에는 반드시 웅변대회가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초등학교 웅변대회 나고 그런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꼭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군요.
왜냐하면 말을 얼마나 탁월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인기와 존재감을 누렸다고 그 당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칼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언변이 화려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고 어떤 멋지 있을 때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냥 빨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환호와 인기를 누렸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육과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탁월한 언변을 갖춘 웅변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 것이지 당시 같으면 목사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탁월하게 연설을 잘해야만이 어떤 위치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당시 소피스트들에게 말의 탁월함이란 그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경제적인 어떤 존재감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설가는 그 나름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웅변가로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중이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청중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적절한 칭찬을 통해 자신과 청중 사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기는 하고자 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의 명성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웅변가들이 기대하는 자질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웅변가는 아니지만 바울 역시 다수 청중들이 바울이 뭔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이런 소피스트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나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피스트의 그런 탁월함을 기대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웅변가로서 소피스트로서 그런 멋진 화려한 그런 어떤 존재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도 다홍치마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더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거니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는 그런 태도를 버렸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은 크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사람이 나타내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말이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앞지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은 잘하네 그래요.
그 말은 굉장히 이 복음에 비하면 나쁜 말입니다. 마른 자는 뭐예요? 멋진 소피스트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말을 잘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꾸며낸 말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선전한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배은망덕한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일부러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복음서는 읽기가 편한데 서신서는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마다오는 수사적인 어떤 기교나 중요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는 그런 것들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힘이 넘치는 그의 길에 비해 그의 설교는 좀 전문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글을 쓰면 좀 뭔가 논리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게 말을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글을 써서 딱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면 이게 할 말을 다 못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이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바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아주 정확하게 쓰는데 말을 하면 좀 더 이렇게 논리 정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거 못하는가 그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누가 득을 보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누가 득을 보느냐. 내가 득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 짓을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보다 바울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진다면 나는 절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점은 자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뇌리에 박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내가 말 잘하는가 못하느냐, 내가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지 아니하기로 하는 말은 모르는 셈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관심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정하게 방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도시에 방문하면 자기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고 또 정치나 높은 자리에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찍부터 그런 기대와 어긋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집중해야 될 주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피스트로서 자신의 웅변적인 자질을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낸 사도로서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부활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에는 부활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초점을 주고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수술할 때 정말 아픈 곳이 있다면 다른 데 손보지 않고 거기부터 해야 돼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심장부터 손봐야 되는 왜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왜 분열됐어요? 아까도 말했죠. 왜 분열됐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 때문에 분열했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강조한다 해도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점은 4절, 5절에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유력에 들려 은혜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눌려서 복음이 십자가가 위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포가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뭐라고 말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나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함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병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키가 상당히 적었다라고 말하고 해요. 또 머리도 좀 대머리였다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도 뭐 외모로 보면 썩 그렇게 유명한 연설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떡해요? 에이, 뭘 저 사람한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으랴.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볼 것이 하나도 없대.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바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렇지 않으면 멋진 목소리나 또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그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당당한 그 연기자가 연기를 하면 어때요? 감동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강연에 갔을 때 특별히 아주 뭐 잘생기고 또 당당하게 생긴 체구를 가지고 연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반절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시험을 했대요. 유치원 선생님을 아주 정말 멋진 선생님하고 멋지지 않은 선생님을 둘을 세웠는데 멋진 선생님한테는 애들이 그냥 쏙 빠져가지고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선교자의 모습은 이런 자신만만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저 아주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그런 소피스트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선포자의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의 승패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자신의 선포 방식을 다시 강조합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는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지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초점은 언어적 지혜나 설득력의 관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인간적인 존재감은 축소하고 선포되는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데 그의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본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포에 의지할 수단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못나고 좋은 말과 화려한 말과 무슨 당당한 외모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복음 자체의 존재감, 곧 성령의 능력의 확실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섬김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육체, 곧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육체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가 행하려고 했던, 또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나가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나가서 백전백패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인간의 생각을 허무는 힘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여 성령의 능력과 드러남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신자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갈림길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그 갈림길 속에서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인간적인 가치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을 두고 그 능력에 기대어 살기를 바랬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원하고 그가 생각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신자들이 세상적인 자랑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면 뭐와 멀어지는가 하면 복음과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고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복음의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강조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자랑에 집중하며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자랑하라고 여기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의 것은 감추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나는 죽는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면 나는 끝장이다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새기면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지혜나 탁월함으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11점검 이호희 박진웅 선생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녀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검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충 권사님 들었고요.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감상을 들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상을 들었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고요. 또 주 여러분 들으셨고요. 기쁨으로 충만하려 하면서 우리 김창수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1년 동안 은혜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준 생일 감사한 드렸습니다. 임민숙 성경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가 생애 동안 넘치게 하시옵시며 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음 들었습니다. 한나라학전에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시옵시며 주령금으로 주 앞에 나온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간인데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변승천 집사님 아들 변화준이 이제 돌이 지나서 돌떡이 아니라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변화준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또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